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끝이 등 끝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이 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사단이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소실되거나 말로 비틀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씨앗이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사사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파산에 이르렀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파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화려했던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빼앗기고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파산에 이르는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파산을 맞은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 당시 사사시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눈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자기네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두 번째 사사가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에훗.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에훗.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가 오늘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대 사회의 풍습 하나를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성경 시대 옛 고대에 풍습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혹은 부족과 부족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민족이 있고 지는 민족이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민족과 지는 민족은 임금과 신하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기 때문에 신하가 되는 거고, 모압 왕 에글론이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왕과 신하의 관계로 전락합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진 민족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반드시 수행됩니다. 첫 번째는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이긴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가져가는 거죠.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는 전쟁에서 지면은 이긴 나라의 신을, 그 나라의 신을 자기 나라의 신전에 들어와서 제의를 지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전쟁이 벌어졌다, 졌다. 그러면 상대방의 신을 자기의 신전에 데리고 와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예배를 하고 제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지금 여기 사사, 두 번째 사사 에호 시대 때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 조공을 바쳤다. 여기 보면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게 그의 풍습이었고, 두 번째는 모압의 신 그모스라는 신을 이스라엘 성전에 들여와서 분명히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풍습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본문에도 성경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 그모스를 섬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찬송도 못 부르지요, 예배도 제대로 못하지요. 그리고 모압은 자꾸 그 나라 신을 섬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가 그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이 사람 좀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설교 요약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잘 이렇게 쓰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첫 번째 한번 써보십시오. 성경에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로 나옵니다. 왼손잡이. 15절에 한번 띄워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성경에 15절에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왼손잡이 에훗은 사실상 써보십시오. 양손잡이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양손잡이가 맞습니다. 저희 후배 가운데 한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오래도록 유학을 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성서학을 전공을 하고 박사과정을 수료만 했습니다. 수료하고 비블리아라는 성서연구소를 세워서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후배인데 이익상 목사라고, 이익상 박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늘 성지에서 연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연구에 의하면 한번 그분의 말을, 그분의 책에서 인용된 것을 좀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주전 3세기 정도에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주전 3세기에 히브리어를 처음 그리스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셉투아진트라는 것입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이 LXX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오늘 여기 왼손잡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왼손잡이를 암포테르
덱시오스, 이렇게 암포테로덱시오스, 양쪽을 뜻하는 암포테로이, 그 다음에 오른손을 뜻하는 덱시오스가 합쳐진 거지. 그래서 이는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두 손을 모두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왼손마저도 오른손 마냥 편안하게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양손잡이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왼손잡이로 번역됐지만 많은 번역본들은 양손잡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양손잡이에 주목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끝에 보면 에웃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오른손의 역량을 키울 때 왼손도 갈고 닦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에웃은 저런 번역본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 다음에 써보십시오. 에웃은 배우고 도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쓰시는 게 배우고 도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웃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에웃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왼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볼펜을 놓으시고 이 앞을 좀 보십시오. 에웃이 다른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에웃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손도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이 왼손도 개발을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쓸 때 왼손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왼손도 오른손처럼 아주 능숙하게 왼손을 잘 발달시켜서 오른손과 왼손을 자유제자로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양손잡이가 에웃이었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느끼냐면 이 사람은 배우고 도전하는 것에 거침이었고 하나님이 그 왼손을 주셨을 때 그것을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배우고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뭔가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배우고 도전하기를 굉장히 즐긴 사람이 에웃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구나. 하나님이 왜 에웃이라는 사람을 썼을까? 그 성경은 굳이 왜 그를 게라의 아들 양손잡이 에웃이라고 기록해놨을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에웃은 배우고 도전하고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기를 게으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고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계시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배우고 도전하고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도 에웃처럼 여러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뭘 말씀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신을 잘 연단시키는 일에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에웃과 같이 멈추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또 한 주간 주어졌을 때 또 한 달이 주어졌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도전하며 여러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를 도전의 영성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참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이 주의 일에 쓰임되고 정말 귀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도전의 영성을 갖고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선교의 자리로 나가고 뭔가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가끔 제가 이렇게 도서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켜고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넓혀가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도전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8가지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셔요. 야, 이래야 되지 않겠니? 저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때그때 뭔가를 주셔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비전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가? 도전하는 거죠.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것입니다. 부딪혀보고 한번 가보고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해보면 그때 거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유서랑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시고 에호처럼 발전시켜 나가고 도전하고 배우며 그렇게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래도 하십시오. 뭐래도.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덥다고 조금 몸이 찌뿌둥하다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물러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딱 마음을 잡고 차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도전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 평생 못합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내가 기도할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도전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왼손을 연습시켰던 에호처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넓어지고 커지고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런 집회를 마련해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접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시간을 구별하고 그 자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배우고 익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전에 찾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기를 즐겨하시고 도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옆에 분에게 꼭 축복하면서 해보세요. 뭐라도 한번 해봐요. 해보세요. 한번.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옷을 보세요. 그거 다른 사람 안 하는데 굳이 그 왼손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말이죠. 물매를 던지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는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눈을 열어 내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열어 도전하고 투자하고 배우고 익혀나가야 돼.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아주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도전의 영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뭐래도 하시라는 거 뭐래도 하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뭐래도 하셔. 일어나셔서 걸으시고 뛰시고. 그래야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만히 있어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경종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 에웃의 특징이 뭐냐면
양손잡이였다. 배우고 도전하는 영성이 충만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영적인 에너지가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쳤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쳤다. 자, 여기 16절에서 이제 22절인데요. 16절에서 22절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이처럼 리얼한,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냥 눈앞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듯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다시 한번 볼 텐데 16절에서 22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에훗이 모압 에글론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조공을 들고 사람들과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상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모압 에글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공을 들고. 근데 이 에훗이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가요. 그리고 그 왕을 살해할 목적으로 가요.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리얼하게 돼 있어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한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참 사람 용감하구나 이런 느낌. 이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봐 이런 느낌. 아주 호기가 있고 용기가 있구나 이런 느낌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 에너지가 아주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역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곡물을 사람들과 같이 그 에글론에게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른쪽 허벅지에 칼, 창 아무도 몰라요. 혼자 차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때까지 이 사람 안에는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호기롭게 그 일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속에 이 영적 에너지가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이렇게 예배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 날도 덥고 지쳐가는 어려운 이 계절에 오늘 에훗이라는 이 두 번째 사사에게 있었던 그분의 그 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에너지가 충만할지어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한 번 더 시작. 에너지가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면 여러분 더위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에웃이라는 이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와, 이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받아서 이거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에너지가 그냥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늘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에웃은 양손잡이요, 배우고 도전하기에 그의 도전의 영성이 충만했고 에너지가 충만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서?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름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또 한번 써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에훗이십니다. 에훗, 그 뜻이 뭐냐면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 뜻이에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에라는 것은 어디에, 이런 말이고요. 훗이라는 히브리어는 힘 또는 영광,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훗 그러면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웃의 마음이 뭐냐면 힘은,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게 그의 신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름 뜻이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물을 때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의뢰하고 예배하고 왕으로 섬길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될 때, 그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와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에웃의 신념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에웃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고요,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때로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에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은 평생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래야 되지 않겠냐, 저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에웃은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넘치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흘러가도록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니, 그게 에웃이에요. 에웃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축복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만 잘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세포예요. 여러분 몸의 세포. 여러분 몸의 세포는요,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몸이. 세포는 60조 개래요. 60조. 그러니까 셀 수 얼마나 많아요. 60조 개로 이루어져.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세포 안에는 복잡해요. DNA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도 있지만 그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여러분의 몸은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오른쪽에 저게 확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저렇게 확장을 시켜놓으면 저 안에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생활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일상생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저 미토콘드리아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음식을 드시면 그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쏴요. 그럼 인슐린이 가서 문을 열어줘야 제가 들어가요, 세포 안에. 그러니까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면 산소가 그걸 태워요. 연소시키면서 거기서 에너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많냐면 근육에 많아요, 근육.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만들어라는 이유가 근육을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발달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놀랍죠? 세포 하나에 저 미토콘드리아가 3,000개씩 들어가 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운동하고 걸을 때 왜 그렇게 하라느냐? 걷고 운동하고 근육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저 미토콘드리아가 저 안에서 활성화돼서 막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미토콘드리아가 자동차나 하면 엔진이에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저 바깥으로 들어와야 돼. 포도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야, 그래야 제가 힘을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스스로는 못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 에오처럼 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시고 모시고 교제하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과 싸우고 삶의 모든 난관과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에옷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축복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 저 미토콘드리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눈여겨보시고 배우는 거예요. 아하, 에옷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아시는 분이죠. 2021년도에 돌아가셨죠. 조용기 목사님. 잘잘못은 다 떠나버려도 오래전에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어요. 옛날에 누가 있냐면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고은아 그 배우 임동진,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사회가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 그 프로에 나오셨어요. 이틀에 걸쳐서 특집으로 이렇게 그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고은아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물었어요. 그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실감나게 얘기해 주셨어요. 본인이 예수님 믿게 된 사연, 1955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나이 17,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955년이니까 전쟁 끝나에 모두가 다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가난해서 밤에는 부두에서 일을 했고,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과일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노점 막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피를 토하는데 폐결핵이 온 것이죠. 몸도 약하니까 폐결핵에 금방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뭐랬냐면, 많이 살아야 6개월, 많이 살아 6개월. 그 이상은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뭐랬냐면, 얘를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거 집에서 실컷 먹여. 그리고 줄게. 그래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쉴고 누울 수도 없어서 벽에서 기대고 피를 토하고 하루하루 죽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소녀 하나가, 조그마한 소녀 하나가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예수 믿는 소년 하나가 전도하러 왔어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기 목사님이 그래,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나는 불교가 종교라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독교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니,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부인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소녀가 뭘 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영기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성경을 폈습니다. 맨 처음이 뭐였죠? 창세기를 폈습니다. 그 소녀가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사니까 계시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분이 빈 방에 홀로 앉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새롭게 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기적 이야기가 눈에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기적 이야기. 네, 기적 이야기가 눈에 번쩍 뜨요. 중풍병자, 문둥병, 한편손 마른 사람, 열대 혈루병, 이게 읽는데 눈이 그냥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마음 안에 기쁨이 막 솟아났는데 이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노래가 막 나오는데, 교회 찬양은 모르니까 신라의 달밤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막 일어나서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는 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 이분이 성령 받은 거예요. 말씀에 어느 날 읽어 내려가는데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글자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자가 막 여기 이 까만 게 글자인데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체험이에요. 그래, 말씀을 읽어 내려다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다면 내 시한부 6개월이지만 예수님이 내 병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소녀하고 교제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저분이 그 새롭게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이 채 안 돼서 폐결핵이 완전히 났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기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기 마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바깥에서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이 두 번째 사사 에웃이 그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를 잘 보십시오. 본인에게서, 사람에게서?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돈으로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칼을 차고 에글론을 찾아게 가고 담대히 적군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에너지, 위로부터 에웃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